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고 계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오늘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한 사람의 예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려 봅니다. 바로 삭개오였었죠. 그 삭개오를 놓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이 말을 그대로 오늘 본문 이 여인에 갖다 한번 넣어볼까요? 오늘 이 구원이 그 여인의 집에 다시 찾아온 거죠. 어떤 집? 샅샅이 다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그 집. 그 집에 더 이상 일곱 귀신 들어오지 않게 하고 참된 구원인 누구? 구원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구원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서만 오는 거니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걸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구원인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집 삭개오라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여인도, 이 여자도, 오늘 본문에 있는 여자도 드라크마 하나를 발견한 게 바로 그 구원인 드라크마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집, 그 여인의 안에 씨가 되어 들어오셨음을 말하는 거죠. 잉태한 거예요. 아들을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시냐? 이 사람도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잉태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되신 그리스도로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 생명 없으면 잉태 안 되니까 생명 얻었음을 확인해 주는 게 잉태잖아요. 단순히 씨 갖는 게 잉태라기보다는 생명 얻어야죠. 씨라고 해서 쭉정이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씨가 없는 씨들, 생명 없는 씨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회개라네요. 이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래서 어떻게 등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켜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등불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에게 비춰주는 역사를 의지하여 그 집을 보니 너무 지저분해 싹 쓸어버려. 예전에 헛되게 들었던 모든 걸 쓸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난 이대로 갈래 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유혹이라고 할까요? 미혹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들려질 겁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더 할 거예요. 가르치는 분들은 더 할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쳤다는 것을 다 부정해야 되거나 혹은 수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아래는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목사는 뭐 죄인 아니고 뭐 성도만 죄인입니까? 목사는 가르치기 때문에 온전한 자입니까? 무슨 그런 우스꽝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여자를 놓고 지금 본문에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을 놓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낸 자, 깨끗하게. 그래서 그 드라크마 하나가 찾아진 것이 회개 자체입니다.
그럼 회개를 놓고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회개한 자들은, 이렇게 발견한 자들은, 두라크마라는 나를 갖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 회개한 자, 새 마음을 가진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여기 갑자기 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고, 이들을 왜 또 삭개와 같은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회개, 하나님의 사자, 이 세 개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쓰시는 거죠. 첫 번째 비유인 이른 양에서는 하늘에서라는 말로 썼어요. 근데 두 번째 비유인 이른 두라크마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호네오스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겔로스니까, 안겔로스는 뭐 천사가 아니죠. 생명을 얻어 하늘로 승천하여 그 날개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 백성된 자들을 천사,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안겔로스, 말레크들을 말하는 거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여 승천이 안 되는 자들은, 즉 오르락 내리락이 안 되는 자들은 누구들이다? 아직 땅에 거한 자예요. 아직 땅에 거한 자. 그게 노아의 방주의 3층천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실 때도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지어놓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지혜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지혜의 끄트머리에 있는 먼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져보고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니죠. 그 끝에 있는 어떤 한 줄기 하나 붙잡고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점점 알아간다면 오죽하겠느냐고요. 이 기쁨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야 함을 알게 하는 선포예요. 너희에게 메타노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너희가 새 마음을 가져야 해. 회심입니다. 대표적으로 회개를 선포한 사람은 세례요한이죠. 우리 주님도 회개 선포하셨습니다. 똑같아요. 누가복음 3장 3절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사망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사망이니 죄사함을 받게 하겠다. 죄사함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죄가 사하게 하겠다. 떠나가게 하겠다. 아피에미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사망 떠나가게 하고 생명 들어오게 하겠다. 그 생명 들어오게 하는 걸 갖다 뭐라고 한다?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 하나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으로 오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러니 회개를 이루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자가 따로 계시다는 선포를 이가 동시에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가 이루어내는 합당한 열매? 뭐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거 뭐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요, 삶도 바뀌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 뭐 이런 등등등등으로 열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 성령의 열매 같은 걸 뭐 갖다가 놓고 뭐 이해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오직 생명을 통하여서만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열매. 마치 어머니가 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면 그 생명이 그에게 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것. 회개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걸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새 마음을 갖게 되어 열매를 갖게 되는 것. 새 마음 안에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들어오는 것. 새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것. 어떻게 발견돼요?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빛에 눈으로 눈을 뜨고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나를 살려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강건케 하시는
말씀으로 전부 다 발견돼요. 이게 합당한 열매, 회개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에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 이거 누구한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 아들이란 말인데 휘어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합당한 열매도 아직 들어왔는데 속으로, 그 속으로 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회개의 열매인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드라크마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들 속에서는 스스로 말하더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뭐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생명 없음이잖아요. 돌은 생명 없는 것과 같은 이 돌판에 써 있는 이 말들이, 생명 없는 돌판에 써 있는 이 글자가, 활자가 뭐가 된다고요? 십계명이라는 그 돌판에 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돌을 쓰는 게 아니라, 저기 길거리에 있는 돌들이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얘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 진리를 담은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삭개오에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서 다시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 돌들 같은 생명 없었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내가 발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발견하려고 하는 자들, 그 등불을 켜고 집을 청소하고 결국은 주의 깊게 부지런히 살펴가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때 특신과 열심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부숴버리면서 찾아오시고요, 눈멀게 하심으로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죽여주심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다마스쿠로 가는 길에 맹인이 되어버리죠. 어떤 맹인?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맹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맹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런 맹인이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회개, 어떤 회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은 내 눈 좀 멀게 해주세요.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보지 않게요. 내 눈을 그냥 빼주세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 오른눈을 빼라. 내가 생각하는 그 오른 차원으로 생각했다는, 옳다고 보는 그 너의 눈, 너의 시각,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빼버려라. 내가 할례 시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이미 심어준, 네가 들고 뛰어다니는 그 율법, 그게 난데, 그게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인 나를 왜 이렇게 박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너 그 이유 아냐? 내가 아직 눈을 못 떠서 그래. 그 말씀이 나인 줄 알면 너는 너에게 이미 너희 조상들로부터 뚝쭉 물려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 너에게 생명이라는 은혜와 복음을 나를 통하여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알게 되지 못하니 너는 지금 그 말씀을 너는 열심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에 벗어나면 막 형벌도 주고 벌도 주고 하는 이런 그런 열심히 너에게 좀 있지. 근데 그게 너 뭐 하는 건지 아니? 나를 박해하는 일이야.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넌 생명이 있는 나, 이 돌 안에 생명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말을 너는 너의 수준으로 막 읽고 가르치는 그 자체가 나를 모욕하는 거야. 이게 블라스페이밍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이니라. 이 돌들이 결국 생명 얻게 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텐데 내가 바로 그 돌 될 거야. 삭개오처럼,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여자처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여 가르쳐 주리라. 그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우리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로 돼버리는 게 축복. 왜? 곧
눈 떠지게 하시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받읍시다. 주신다고 하는데 왜 거절해요? 언제까지 거절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는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이 26장쯤에 가서 신문을 받고 무슨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끌려다니다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기 안에서 발견된, 자기를 사실은 찾아와서 발견해 주신,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잡아들어 돌아다녔지만 결국 주님이 그를 찾아와 발견해 주셨잖아요. 그가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뿐이지. 그때 26장 16절에서 이 박해했다라는 말을 다시 기억하며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얘기를 쭉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앞에 나타난 적 없다. 우리가 언제 주 앞에 찾아가서 나타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찾아오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찾은 일이었으면 타종교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돌을 갈고 닦으면서 혹은 기독교를 표현하면 무슨 뭐를 등등을 하면서 했어야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축복이잖아. 이거 알게 되면은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게 너를 찾아온 것이야 라고 하신 것이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에피스트레포, 이게 진짜 turning back,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 돌아옴이 무엇이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낸 나의 작품, 너에게 있어야 할 그 회개, 내가 너에게 준 그 회개야.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선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나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근데 여기서 일이네.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그건 수고 노동이고 헛된 일이고,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참되고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 합당한 일을. 여기서 회개가 터져나오네. 이와 같은 사람들로 세워질 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자기에게 있었던 예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들고 열심으로 뛰어섰던 것이 바로 불의한 자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어떤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들려지니 자기가 불의한 자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불의를 들고서, 불의한 자를 들고 열심으로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기의 모습을 드디어 바울은, 또한 바울 같은 사람들은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에서, 사랑장이라고 누가 지금 말을 하는데 사랑방을 알아도 사랑장은 모르겠어요. 사랑을 쭉 기록해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이 하나로만 기뻐한다. 나는 이제 이 한 분으로만 기뻐한다. 불의한 나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불의한 것으로 주는 자들과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 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그 의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는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지 풀어볼까요? 나는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불의의 반대말로 뭘 썼다고요? 의를 쓰지 않고 바울이 여기다가 뭘 채워놨느냐? 가로치고 의라고 써야 될 텐데 아니고 가로치고 여기에 정답은 진리하라라는 거예요. 불의의 반대말이 진리예요. 불의가 뭐냐? 의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려지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은 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곧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모두 다 자기로 살지 않고요 그리스도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 새로운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그리파 왕에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의인의 회중에, 불의한 회중 중에 지금 있지만 곧 의인의 회중 중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여 복음을 전했던 거잖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 일만 자랑하노라. 진짜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자랑하죠. 자식이 잘 되니, 뭐 좋은 대학을 갔니, 뭐 승진을 했니, 뭐 사업이 잘 되니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왜? 그게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니까, 경사니까. 말 그대로 집안의 경사,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아니면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잔치를 열어서 다들 오게 하여, 왜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자랑하게 되잖아요. 결국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면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슬프고 힘든 일은 혼자 그냥 뭐 끌다가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 슬픔을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한 드라크마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 기쁨 가져요. 진짜 기쁨을 가져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 그래서 찬송,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다른 기쁨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서로 지체가 돼가지고요, 하나로 엮여서 묶여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는 자들이 됩니다. 다시 고린도서 12장을 가시면은 바울은 교회라는 우리를 놓고 또 다른 교회라는 성도들을 놓고 또 다른 교회라는 다른 성도들을 놓고 누구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등등등등 쫙 얘기하죠. 이렇게 서로 지체가 다 돼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서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서로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왜? 서로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단 하나 공통 주제인 그들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모든 일들 속에서 기쁨이 되니 자랑거리가 되겠죠. 우리 교회 이런 게 좋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이런 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왜 그렇게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 참되게 자랑하고 싶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가 부재 상태, 미싱 상태, 그리스도가 잃어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카이로하겠고 기뻐하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또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며
바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기쁨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자기가 발견한 것 같지만 자기에게 이미 찾아오신 그분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한 다음에는 당신이 이미 내게 찾아와 계셨었군요 라는 걸 고백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자기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찾아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미 발견하셨고 찾아와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디어 알게 됐을 때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때 발견되니, 사실 알고 보니 우리가 발견한 게 먼저가 아니고 그가 우리를 발견해 주신 게 먼저네요.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인 것과 같은 맥락.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신 앞에 이미 먼저 앞서 오신, 그래야 자기를 어떻게 해요? 발견해 주잖아요.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시라, 그는 나보다 먼저 오심이시라라 말하죠. 나이로 따지면 6개월 그가 먼저 태어났지만 그는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의 피조물, 그가 먼저 계심이라. 그래서 나는 그에 의해서 발견된 거죠. 이미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리를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명확하게 알게 되죠.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쓸데없고 쓸모없고 연약한 자 아니에요. 피조물은 사랑받아야 될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자가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신을 봤을 때 이 여자에게 발견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세례 요한이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진짜 신랑이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발견해야 할 그 한 드라크마가 아니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와 함께 옆에 서서 있는 들놀이라고 있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는 친구가, 신랑 왔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서 있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때 쇠한다라는 것이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비로소 한 거예요. 진짜 기쁨은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회개한 자들은 누구들 앞에 서 있느냐? 이들과 함께 이들 앞에 서네요. 증인들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닮아 있는 자들 앞에.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어야 되나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건, 그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그리스도로 인치신 바 되어 하늘로 승천되어 있는, 하늘 백성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하늘 백성 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늘 백성 돼요? 그리스도 예수, 하늘에서 오신 인자로 말미암아 저분이 나를 하늘 백성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되게 하셨음을 입증해 주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보시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그 빌립의 친구 나다네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빌립 왔더니 예수님께서 쫙 말씀해, 너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있었었지? 사람들 거기서 율법 가르치고 있었었지? 아니, 나가 거기 있었던 거 어떻게 아셨어요? 깜짝 놀라니. 너는 이것 가지고 깜짝 놀라냐? 아니야, 너는 다른 것 갖고 너희가 진짜 놀랄 때가 와.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더 큰 영광. 그리스도 예수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갖기를 원하는 그 사자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머리돌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그 참된 사자들은 정답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말레크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견된 한 여자와 같다라는 거고, 그 여자는 바로 회개한 자요. 그 회개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러 날에 걸쳐서 이 두 번째 비유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만을 그저 바랄 뿐입니다. 부족한 자의 부족한 설교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에 꼭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 통하여 생명의 주님,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